오늘 이재 목사님 제가 소개하려고 한 저희 교회 2020년까지 있었죠. 20년까지 있었고 그때 오래 계신 것 같지만 한 3년밖에 그때 안 계셨었어요. 만 3년 조금 지났나 뭐 그 정도까지 계셨었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나 또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셨고 그렇지만 이제 청년부 담당했었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아마 거의 처음이실 거예요. 청년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랑 겹쳐 있잖아요. 지금 최성택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오후 예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비슷하게 이재 목사님께서도 아마 오후 예배 설교나 이런 걸 거의 아마 못 보셨을 거로 되고 또 부교역자들이 우리가 강대상 위에 잘 안 쓰시다 보니까 아마 또 서시는 것도 처음이실 것 같아요. 교회에 있는 동안에 또 이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그때 참 어릴 때 벌써 그때 애들이 10년쯤 전이겠죠. 어릴 때 여기 와서 있다가 지난번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마침 또 그때 은채가 제일 좋은 점수를 맞았는데 너무 높은 학년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다른 애에게 상을 주긴 했었는데 성경 열심히 읽고 하는 걸 보고 또 그때도 마음에 큰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좀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교인들이 진짜 아멘 제가 볼 때 많이 줄었어요. 아멘이 더 줄었어요. 옛날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아멘 너무 줄어가지고 그런데 가끔씩은 좀 아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재 목사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자리에 서는 게 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 똑같이 느끼실 거지만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고 오후 예배 때 처음 내려와 봤어요. 네, 오후 예배 때 그리고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네.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담임 목사님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심영선 목사님께서는 기억 못 하실 것 같지만 제가 굉장히 귀찮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보고 거의 그 방 맨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가지고 밥도 축내고 막 그러면서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한참 제가 마침 또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 로마서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하다가 이 8장에 대한 부분을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적었더라고요. 근데 또 아시다시피 심영선 목사님께서 이 조직신학 권위자시기 때문에 나는 요거 혜택을 내가 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8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면서 여러 번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마음에 너무 깊이 남더라고요. 이재호 목사가 설교 준비하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볼 때 길을 잃을 수가 있다고. 이건 어떤 거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요렇게도 보고 어떤 거는 또 요렇게도 보고 어떤 거는 이렇게도 보는데 성경을 전체를 볼 때 이 8장 이 로마서 8장을 보고 그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가치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 이거를 중심으로 보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요즘에도 성경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할 때 수시로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다시는 설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제일 많이 본 말씀으로 증거해야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생겨지는 은혜가 뭐냐면 진짜 위로가 됩니다.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되게 힘들 때 그냥 막연하게 뭐가 잘 안 풀려서 힘들고 잘 안 풀려서 괴롭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힘들죠. 그럴 때도 힘들어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또 열심히 한 걸 주변한테 인정도 받아요.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최선을 다한다. 정말 잘한다. 이런 말을 듣는데
결과는 안 나올 때, 그때는 자꾸만 내가 문제가 있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 놓여지는가? 그런 괴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위로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 안에서 스스로 위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극단적으로는 이 분노로 치닫게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다 경험해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그 경험이 어땠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이제 너는 더 이상 네 마음속에서 너를 정죄하고 너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마음으로 이끄는 그 죄의 부패성들이 너를 주장하지 못해. 거기에 속지 말라는 메시지로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법정적으로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도록 예수 믿는 성도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이 너무 귀한 것이, 그 믿었다면, 그 가장 중요한 예수를 내가 믿었다라고 하면 그 믿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정말 내가 믿었다면, 믿고 있는 삶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믿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장 정성스럽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요.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아멘이 크신 것 같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멘이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근데 그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믿었나요? 그게 만약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라는 존재를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마음에 결심을 했을 때는 잘하기도 하다가, 또 마음이 흔들릴 때는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엉망인 거를 자기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아는데 누구는 더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여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택한 백성인 나를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우리의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사망의 법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저는 이 법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위로의 법이다. 아멘? 이거 제가 한 말 아니라 목사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제가 노트에 적어놨더라고요. 원래 이 설교는 스승님 거 표절하는 게 설교입니다. 아주 충실하게 표절을 할 건데, 위로의 법이에요. 위로의 법. 성령께서 우리의 삶이 엉망일 거거든요. 아니, 내가 볼 적에도 엉망인 요소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멀리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못 봤는데 얘 어떻게 했지? 이게 아니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께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볼 때 너 그거밖에 못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목사라는 게 이거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지금 짓고 있는 혹 지금 아직 버리지 못했던 그 연약함까지도 이미 다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반대의 법이 있잖아요.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위로가 우리를 어디서 해방하냐면요,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법은 위로의 법의 반대니까 무슨 법이겠어요? 정죄의 법입니다. 이 사망의 법은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마귀는요 진짜 부지런해요.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그러고도 너 양심 없냐? 너 그러고도 네가 예배 자리에 나 같으면 못 나온다. 가끔 들리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가끔 이런 거 들으셨으면은 위험한 상태인데, 또 못 들었으면 더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들은 게 다행이에요. 우리에게 마귀는 정말 열심히 정죄를 하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근데 마귀 탓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심판이 확정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들이 감히 너를 얻지 못하도록 법정적으로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정케하셨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 육신으로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의 어떤 요소도 감히 아주 작은 요소라도 우리가 보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하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더 이상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 안 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바로 그 성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 이 삶의 순종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오히려 나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었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오히려 뭐 할 수 있는 자가 됐냐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믿고 순종의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실 내게 아니에요. 제가 이 위례강명교회를 처음 왔던 시기가 목사님께서 아까 소개해 주시면서 잠깐 말씀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3년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 가족들 보러 가도 이렇게 환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말 3년밖에 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3년이 있기 전에 저의 삶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개척을 구태여 제가 했어요. 구태여 개척을 했고, 개척교회를 통해서 4년을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는 열심히 못할 것처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잠을 한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늘었어요. 한 5시간은 잡니다, 요즘에는. 근데 정말 열심히 하고 온 힘을 다하고, 근데 저만 힘들다고 되나요? 집사람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애들도 그 어린 나이에 너무 고생을 같이 했어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으니까 말 그대로 온 가족의 희생을 다 끌어모아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개척교회를 해서 폐업 신고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저밖에 없더라고요. 폐업 신고한 사람이.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서를 딱 제출하는데 막 손이 벌벌 떨려요. 왜냐하면 거기 이름에 화성 제1장로교회라고 적혀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쯤에 이제 도저히 이것을 진행할 수 없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그쯤에 심영석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목회를, 내가 목회의 길이 아닌데, 내가 목사할 자질이 아니고 목사할 역량이 안 되는데 내 욕심으로 이랬는가 보다. 괜히 고생 그만 시키고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연락이 오셔서 그 첫 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너무 신뢰되는 말이지만 이라고 시작하셨어요. 방금 저는 폐업 신고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너무나도,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비난이 엄청나게 옵니다. 열심히 했던 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온갖 비난이 난무합니다. 온갖 비난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신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쓸데없이 공부하니까, 목회자가 기도 안 하고 공부하니까, 기도했어요. 3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기도를 안 하고 공부한 건 아닌데 뭐 그분들한테 기도한 시간을 보여줄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 비난들이 막 올 때, 그래서 하도 비난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막 분노가, 이게 사람이 되게 경건하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말 열심으로 사역하면은 되게 경건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비난으로 돌아올 때 사람이 표독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감히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은 이제 막 폭발이 막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전화를 딱 받고, 정말 신뢰되는 말이지만 우리 교회에 담임 목회로 이렇게 헌신하셨던 경험이 계시는 이재호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진짜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태까지 계속 사망의 법이,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무슨 교회 이름이나 짧게 짓지. 화성 제1장로교회 간판 지을 때도 그 간판 사장님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요즘에 누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길게 짓냐고. 그러면서 막 신랭이했던 그 이름, 그거를, 그 교회를 네가 폐업 신고까지 하고서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마귀가 열심히 일했죠. 그때 마귀랑 굉장히 친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도 대화를 많이 하니까 얘가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막 네가 그러고도, 야 너 같은 게 무슨, 너 같은 게 무슨,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통화가 저에게 이런 위로와 같았어요. 이 말씀에서처럼 내가 그 사망의 법에서, 너를 정죄하는 그 정죄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켰어.
그리고 네가 열심히 했던 건 그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내가 다 보았다라는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함으로 딱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하도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개척교회 때 너무 가난했거든요. 제가 보시다시피 되게 곱게 자란 사람입니다. 봐도 그렇게 고생스러운, 어려서 그렇게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얼굴도 인상도 되게 곱게 자란 느낌이 있죠. 예, 제가 되게 곱게 자란 사람이거든요. 어려서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형님들이야 조금 이제 거친 70년대를 살았지만 저는 79년도 끝자락에 걸려 있었어가지고 제가 살았던 세대는 거의 뭐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생활을 살았어요. 근데 이 개척교회하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 거친 세상 속에 그 곱게 자란 애가 확 잊혀지니까 거기서 어려움을 막 견디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실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뭔가 외로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되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안 도우는 것 같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유래강명교회에서 딱 이제 불러주셔서 신 목사님 다음으로 통화한 게 경광업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전화를 딱 주셨어요. 이재용 목사님이세요? 예, 이재용 목사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이제 온다라는 얘기, 이렇게 오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있으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어요? 예,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나중에 들었는데 원래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사택 지원금이 있잖아요. 저 때문에 그게 제가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 사택 지원금이 몇 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툭 던져졌던 사람을 그 장로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하신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강명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 경광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고생해 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금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만큼 고마운 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그 알겠어요라는 말이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아무도 저한테 알겠어요라는 말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 했어야 돼요. 막 모든 거 고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저 곱게 자랐는데 막 하수구 뜨는 것부터 해가지고 막 저 바퀴벌레도 싫어해요. 되게 남자라고 다 벌레 잘 잡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강하게 왔던 게 네가 택한 백성이야. 너 혼자 있지 않고 너에게 붙여준 너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내가 많이 붙여놨어 이미.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위로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많은 정죄는 상당히 많은 정죄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곱게 자란 이 얼굴이 좀 밉상인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난무한 가운데에서도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너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내가 뭐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뭘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언가 말이 들릴 때 막 화나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렇게 경건하면 되게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비난이 오잖아요. 제가 경험자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들은 이거 해봤어? 진짜 자기들은 해보지도 않고서 지금 겸손하면 어디 가고, 아직 타이틀은 이제 목사인데 겸손하면 어디 가고, 마음에 표독스러움이 막 가득한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진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지도 못한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해 하면서 마음에 완악함이, 그때 솔직히 거울을 못 보겠어요. 내 얼굴이 어떨지 상상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 가운데 네가 나아갔던 그 모든 길 가운데 내가 미리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 미리 함께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어. 너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어 라고 위로를 주시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내몰려가지고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피할 길과 함께할 동역자와 놀라운 은혜를 딱 부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역사하세요. 함께 역사하세요. 그리고 왔어요. 마침 이 스토리와 이 말씀이 너무나 잘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육신에 속해 있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마귀는 계속 저한테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계속 말하고,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잠도 안 자고. 제가 그때 실제로 2번 쓰러졌어요. 하도 잠을 안 자가지고 갑상선에 무리가 와서 쓰러질 정도로. 솔직히 무리에서 쓰러지는 거는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제가 1년에 2번이나 경험했으면 진짜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마귀가 야 네가 무슨 목사야 막 하니까 막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마귀랑 너무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마십시오. 이길 수 없어요. 막 화만 나요. 얼굴이 표독스러워져요. 그것을 끊어내는 건 뭐냐면요, 영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영의 일에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위로가 돼요. 제가 이 말씀과 정말 제가 오게 됐던 그 과정들, 벌써 옛날 얘기지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장점들이 있어서 그래요. 유래광명교회가 가진 엄청난 장점이 꼭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붙들고 끝까지 유지하셔야 될 장점이 있기에, 제가 그것을 실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장점을 꼭 붙들고 간직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분명히 성령께서 확증을 주세요. 맞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확증을 가진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린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 통해서 위로 주시고요, 하나님이 미리 택한 성도를 통해서 도움도 주시고요, 미리 택한 성도들을 통해서 다 포기하고, 목회도 다 포기하고 그냥 그만두려고 했던 저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 주시고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세울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이름 다 거론하려면 너무 많아요. 제가 왔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작은 교회만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제일 많은 성도를 본 게 요 한 칸도 안 됩니다. 요 한 줄의 성도님도 안 돼요. 항상 그런 작은 교회에 있다가 왔어요. 원래 유래광명교회에서는 모르면은 노윤행 목사님 찾으면 되잖아요.
노이버라고 그때 제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인혜 목사님이 이것저것 막 알려주시면서 이걸 이렇게 이름 외워야 되는 거 이제 명부들 딱 보여줬는데 수첩을 하나 주셔서 이렇게 사진이랑 명부를 보는데 이때부터 벌써 마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3장 넘겼더니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성도보다 많은 거예요. 지금 이미 3장 넘겼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다 1지역만 해도 그때 그 가족들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 한 500명에서 600명 되더라고요. 너무 근데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또 청년부까지 하는데 나중에 청년부가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청년부까지 다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청년 사역도 제대로 안 해봤지. 큰 교회는 당연히 있어 보지도 않았지. 그리고 왔는데 저 금요기도회 여기 와서 처음 했거든요. 금요기도회 예배를 참여를 했는데 앞에서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백강현 집사님이 그때 금요기도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냐면 저는 한 번도 그때까지 복음성가 막 이렇게 금요기도회 찬양하면서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표독스러움이 가득했던 저에게 그 금요기도회가 정말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제가 정말 기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앞에서 백강현 집사님이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딱 할 때 제가 기도를 막 못하고 있는 거를 꼭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 손 딱 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주는 것 같았어요. 내가 도와줄게. 기도가 어려웠지? 내가 잡아줄게. 같이 기도하자. 백강현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때 손 잡아주셨던 분. 실제는 안 잡았어요. 악수만 했습니다. 손을 확 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 금요기도회를 제가 인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저걸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나마 한 4주 정도 시간을 주셨어요. 익숙해져라. 그래서 4주 동안 정말 설교 준비보다 찬양 연습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저기 막 예배실에서 청년부 예배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고 막 가끔가다 뭐야 저 사람 뭐야 이런 청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그때도 너무 하나님께서 그 연습하고 찬양하고 금요기도에 같이 이렇게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실 바를 줘요. 그리고 청년을 담당한다라고 했을 때 청년부 담당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대현 형제죠. 지금 다 거론하려면 그러니까 대표로 대현 형제 한 명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하시는데 목사님 그 마이크 테스트 하는데 저 방송실에서 목사님 톤에 맞춰서 뭐 방송 이거 뭐 조정을 하더라고요. 좀 마이크가 그런 게 되는지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청년부 이제 할 때 뭐 물어보면은 대현 형제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심영선 목사님께서. 그래서 물어보고 하면서 사실 청년부는 거저 먹었습니다. 알아서들 잘하더라고요. 알아서들 잘하더라고요. 진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대현 형제도 그렇고 민정자매도 그렇고 나머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많은 도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청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귀한 성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을 제가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워가지고 막 관리도 못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유능한 전도사님을 또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스케줄 관리 다 해주시고 김일영 전도사님이 스케줄 관리 다 해줘요. 언제 어디 가셔야 돼요. 네. 그냥 저는 운전만 하면 돼요. 가서 말씀 전하면 되고 나머지 걸 제가 하나도 못하는데 곱게 자랐지만 컴퓨터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스케줄 관리도 이런 것도 잘 못하고 뭐 하여튼 잘 못하는 게 저예요. 근데 그런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영의 일을 할 때 네가 못하는 요소들을 내가 준비시켰다. 염려하지 말고 정죄감 가운데 있지 말고 누구도 너를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의 믿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네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영의 일을 추구하고 영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기에, 내가 네 마음을 알기에, 내가 너의 중심을 알기에 너와 함께 할 이들을 준비시켰다. 그래서 사실 그 3년이 저한테 너무 큰 위로였습니다. 너무 큰 감사였고, 사실 3년밖에 안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떠나온 지가 사실 그 2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도 반겨 맞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저에게 위로 주신 것처럼 이 말씀 통해서 사망의 법의 정죄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부르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